그래도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교회 부흥과 나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6장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뭘 열망했었죠? 성전을 지는 것을 함께 열망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교회,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더구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유와 풍족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른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7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다윗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런 훌륭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적 찬양을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18장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의 모든 나라들과 싸우는 승전 소식을 이 백전백승의 놀라운 무용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블레 사람들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요 13세기 주전 13세기에 저 에게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왔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그 변방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기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당시에 이미 블레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 호전적이고 해양민족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기에 급급한 이 블레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다시 구애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은 블레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쪽 바다 쪽으로 해서 겨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양민족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대륙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바다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잘 아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저 중국 대륙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침략을 했죠. 중국과 싸움도 했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대륙을 향한 그 열망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계속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에게로부터 여기저기 모여진 이 집단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겨우 이 가나안 땅 변방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큰 가시 역할을 하고 있고 눈의 가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이북과도 같은 나라, 김정은 정권과도 같은 그런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도 이 블레셋이 나오는데 사사기 15장 15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블레셋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 오는 거예요. 침략해 오는데 그때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구원해냅니다. 그때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나귀 턱뼈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명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때 대상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엎드러지니라. 소년 목동 다윗은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대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신한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서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만 없으면 편안하겠다. 코로나만 없으면 편안히 마스크도 안 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목동 시절에 겪었던 블레셋이 지금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정 속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다면 거짓말이겠죠. 다 나름대로 블레셋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블레셋만 없으면 살겠는데 블레셋이 있어서 힘드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야. 자식. 돈이 문제야. 직장이 문제야. 그런데 그 하나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 솔로몬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 밑에는 모압, 더 밑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 강대국들 속에 가운데 부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 뭔 생각이 듭니까? 대한민국 땅이 생각이 나. 구한말 시대에 어땠어요?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소련, 그리고 왼쪽으로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까지 전부 우리를 뭐하고 있었어요?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일본이 이 바다 건너 일본까지 우리를 넘보고 있잖아요. 이야, 참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1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여기 가시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쳐서 블레셋을 쳐서 이 지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뭘 받았다? 항복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입니다. 이 코로나의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종식될 때가 올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2절을 보실까요?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19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롯이 두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모압 땅이 있죠? 그 다음에 암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 아닙니까?
형제 나라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시대에 모압과 암몬을 다윗이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적국이 손을 잡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항복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선물로 갖다가 바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또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의 굴레바퀴 속에서, 쓰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형제지간이라도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네가 나를 배신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내가 나를 괴롭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믿었던 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가룟니다. 그래서 제일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어요. 재정부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은상식의 대제장에게 누구를? 선생님을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 이익과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면 선생님도 배반해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아픔과 고통의 연속 속에 모압과 암몬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오는 그 가슴 아픈 뉴스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압과 암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북미에서 일어난 일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딸이 낳았는지 어머니가 낳았는지 서로 자기 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5번씩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옛날 아기 낳기 전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는 사람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지금 읽었던 말씀, 아버지가 두 딸과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뿔날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방 하닷 아셀을 도우러 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위쪽으로 지금 아람 나라가 존재하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아람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질 수 있었는데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아셀을 도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 그 이어서 3절에 소바 왕 하닷 아셀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백전백승의 이 경험 많은 다윗이
하닷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돕기를 원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하닷 아셀을 물리친 것입니다. 뭐라고요? 22,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면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동 시절에 곰이나 맹수가 와서 자기의 양을 물러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 그리고 곰의 입을 찢어져 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끔찍하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아무리 소바왕 하닷 아셀을 도와주러 왔지만 아람 사람이 결국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과 권고 속에서 여러분은 모든 영적 전쟁 내지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이 아람 나라와 싸우면서 승리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죠.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화가 났죠.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저 선지자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는데 한번 목욕을 하고 가는 거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런 영적 프라이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우리가 먼저 가겠죠. 권세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우리가 먼저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거라.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뱀을 만져도 물리지 않는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시면서 저 불신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도 그들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 그랬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이호근 권사님 보면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기게 하시잖아요. 아멘. 가게들이 음식점들이 전부 문을 닫고 오픈한 가게들이 별로 없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사를 그 앞에 아파트 공사를 하게 하셔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보세요. 7절에 다윗이 하닷 아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방패는 뭐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왔어요?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뭘로? 그 금은 보물들로 성막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이겨 승리해가지고 그 전리품들 어디로 가지고 와요? 교회로 가지고 와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빈손이.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군에서 심히 많은 곳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더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 모든 귀중한 자산들을요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10절에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가스에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터에 다윗이 하닷가스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 거지.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다 패배한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다윗하고 싸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가서 굴복을 하죠. 항복을 하죠. 그리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10% 예배 드려라. 20%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예?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통제하에 있고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역전이 되어버리면 살려주세요. 교회에 와서 살려주세요. 그럴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들과 아말의 모든 이방 민족에 빼앗은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게 다윗을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에 붕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바치고 항복을 할 때 이스라엘이 융성하고 부강국가가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할 때 이 나라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gol짝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에게도 종을 받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부흥과 나라 부흥은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으니 그 다윗이 속해 있는 다윗의 가문이 왕조가 되고 왕조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영적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니 나라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든지 화이자를 맞든지 모더나를 맞든지 주사를 맞게 될까? 아이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과연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종식될까?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도를 보셨죠? 이스라엘은 한복판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적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여러 나라를 다 때려눕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메르스를 이겼습니다. 사스를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코로나도 이길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는요 동방이 조그만 나라고 힘없는 나라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 K-팝을 만들어내고 세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이 조그만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그만 동방의 나라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복음화의 선봉장이 대한민국이 것이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교회 부흥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승리자가 성공자가 되어질 때 교회 부흥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되면 나라도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사람 잘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나라가 살고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아들 왕 때 솔로몬 때 어땠어요? 금덩어리들이 과장해서 땅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널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왜? 다윗이 잘 되니까 아들도 잘.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면 부인하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자식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교회 부흥과 나라 부흥이 함께 잘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